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주일 동안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귀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같이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항상 건강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그런 귀한 친구들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디 다치지 않고 항상 바른 친구들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귀한 전도의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친구들과 같이 뛰어놀고, 집에서도 부모님 말씀 잘 듣는 효도의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어린 친구들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에도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이나 또 우리 선생님들 살아가고 또 생활하는데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나라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치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벌써 2월이 됐어요. 2월. 여러분들 방학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방학 끝났어 벌써? 진짜? 유치원생이었구나 아직. 그랬구나. 우리 주희도 아직 학교 안 갔죠? 네, 아직 안 갔어. 이제 새롭게 입학하게 되는데, 우리 새롭게 이제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아마 학교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있을 텐데, 아무쪼록 남은 방학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1년 동안 이제 한 학기 생활도 힘차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10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04페이지. 우리 예배에 일찍 오는 친구들은 우리 준우처럼 먼저 이제 찾아놔서 표시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서 하나 드릴게요. 예. 예? 자, 미리 오늘 내가 예배 전에 먼저 찾아놨다. 우리 승우도 와 잘했어요. 세상에나. 감사합니다. 자, 32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게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자,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여러분 이제 겨울 성경학교 때 구약 성경 맥 잡기를 합니다. 맥 잡기. 맥 잡기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맥. 여러분들 병원에서 맥 짚어보신 적 있으세요? 맥. 의사 선생님이 맥을 짚을 때 어디를 짚을까요? 우리 손목에 혈관, 핏줄을 댑니다. 얘가 맥박이 잘 뛰나. 요즘은 근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기계가 있죠. 내 혈당을 체크하고 내가 정상인지 아닌지 팔만 넣으면은 기가 이제 알아서 쪼여줘가지고 병원에서 해주는데 그 맥이에요, 맥.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맥박할 때 맥. 그러니까 흐름을 짚는다는 말이죠. 구약 성경의 흐름이 뭘까? 그러니까 아까 막 창세기 주의 그 길 우리가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렇게 나타난 게 구약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낼 건데 우리 이호한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제 본인의 이제 성씨를 말씀을 하시면서 족보를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조상 중에 이순신 장군도 있고 또 아직 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못 들은 겁니다. 자, 그 관련돼서 퀴즈를 낼 건데 한번 여러분들 맞춰보도록 할게요. 저는 150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율곡이의 엄마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현모양처라고 불러요. 현모양처. 자, 그리고 저는 아직 끝까지 잠깐만 기억해 둘게요. 자, 저는 5만 원권 지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저기 준우가 먼저. 네, 맞아요. 신사. 네. 제일 먼저 손을 들어. 맞아요. 바로 율곡이의 어머니 신사임당입니다. 자, 제가 여기 어떻게 소개를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누구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유치원 졸업하는 친구들은 이제 7살에서 1학년 8살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교에 가게 될 텐데 새로운 학교가 처음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난주에 유진이랑 주희가 우리 교회 처음 왔죠. 그래서 뭘 했어요? 자기 소개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이제 1학년 친구들은 내가 도윤이가 승우가 누구인지 소개를 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학원에 처음 가게 돼도 마찬가지고 어른 선생님들은 새로운 첫 직장을 가게 되면은 자기 소개를 하죠.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방금 신사임당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1년 동안 제가 교리에 대해서 1년 동안 공부한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은 1단원, 많은 교리들이 있는데 1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앞에 화면 보이나요 혹시? 맨 위에 성경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교리를 왜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성경에서는 교리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살펴봤던 게 1단원이고, 이제 2월부터 2과 그리고 3과를 3단원을 공부하게 될 텐데, 자, 이게 다 지금 5가지가 교리거든요. 우리 한번 저기 성경책 이미지 보이시죠? 성경책 이미지를 순서대로 시계 방향으로 한번 핵심 단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 하나님, 사람, 예수님, 성령님, 이 5가지가 바로 교리에서 핵심 주제예요. 이 5가지 주제, 성경, 하나님, 사람, 예수님, 성령님, 이게 바로 뭐라고요? 교리의 핵심 주제다. 자, 그 중에서도 이 3과에서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지나서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이 3단원에서.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면요, 방금 우리가 자기소개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면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자, 물건을 예를 들면 물건의 속성이 있어요. 속성. 전자기기에도 속성이 있고요. 물체에는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이 뭐냐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성질이에요. 성질. 자, 인간으로 말하면은 성격이 될 수도 있고요. 인간의 속성이라고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면은 먼저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자, 하나님의 속성은 뭘까?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는, 아까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설교 제목.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라고 했죠? 자, 불가능의 그럼 반대는 뭘까? 뭐든지 가능한 거겠지. 뭐든지. 자, 그거를 성경에서는요, 바로, 저기는 안 보이는데, 조그만 글씨 잘 안 보일 거예요, 잘. 맨 위에 2, 3단원의 첫 5과 2글자입니다. 전능이에요. 전이라는 것은 한자로 모든 전이고요. 능은 뭐야? 능력의 능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가능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정능성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어요.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선지자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한 상황을 잠시 보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에 로마서를 기록하고 또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감옥에 갇혔었던 것. 마찬가지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어요. 왜 감옥에 갇혔을까? 예레미야의 어떤 말 때문이었어. 말. 무슨 말을 했냐 그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때문에 어떤 한 나라에 의하여서 포위되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 근데 이 당시의 왕이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만 감옥에 가두고 만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합당한 왕이었으면 예레미야 예언을 듣고 어떤 반응을 취했을까? 응? 이제 멸망당할 거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멸망당할 거란 이야기를 들은 건데, 그 말을 들으면은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이랬으면 먼저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겠죠.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데 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걸까? 라고 먼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다고 무시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러한 시위대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자, 예레미야는 먼저 슬픔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런데 슬픔의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방금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세 글자로 아까 뭐라 그랬죠? 불가능하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처음에 슬퍼하면서도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자신이 어떤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을 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속성에서도 처음 배우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두 글자로? 전능하신 분이다. 왜 전능하신 분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에 1월에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우주 만물을 설명할 때 우리 지구도 설명을 했지만 지구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태양계에 있고 또 태양계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은하라는 곳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까지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다? 불가능이 없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믿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불가능하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1절 시작.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여기서 강한 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에는 불가능이 없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던 일을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어요. 그 모든 재앙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징벌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던 일을 떠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 일을 떠올리고 있냐? 바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어려운 말로는 피조물, 창조물을 바꿔 말하면 피조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나도 연약해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최근엔 코로나라는 그러한 바이러스 때문에 한참 고생을 했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자연재해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지금 첫 번째 속성이 두 글자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거는 어려운 말로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공유라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내가 물건을 공유하려고 할 때 그 공유라는 말은 내가 다른 친구와 이 물건을 나눠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눔의 의미예요, 공유라는 말은. 그럼 비공유적 속성은 뭐냐? 하나님의 속성을 나눌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속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자기가 비록 감옥에 갇혔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 상황을 도무지 바꿀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였지만 슬퍼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야, 이 현실을 도무지 바꿀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 상황을 바꾸실 수도 있는 분이고 변화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고통당할 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어려운 생활을 할 때에도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제가 또 한 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사람이에요. 뉴욕. 19세기에 뉴욕의 어느 마을에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장애를 가졌어요. 바로 소아마비라는 장애입니다. 그래서 다리 한쪽을 절었어요. 소아마비. 신경에 손상이 와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살덩어리이지만 아까 혈맥도 설명을 했었지만 혈류와 마찬가지로 신경이 다 신경 다발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마비가 돼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야. 그런 소아마비를 앓았는데 뿐만 아니라 숨쉬기도 어려운 천식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천식. 사람들은 모두 이 아이가 소아마비를 앓기 때문에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아버지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아들아, 네가 비록 소아마비라는 이 병을 앓고 있지만 너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역사의 기적적인 사람으로 남을 거야.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믿었어요. 자, 믿었습니다. 자, 믿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그가 뉴욕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지사, 뉴욕을 다스리는 주지사가 되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50세라는 나이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부감님이 역사를 좀 잘 아죠. 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을 왜 하면요,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리고 이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비록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현실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리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려고 할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나의 생각과 나의 힘과 주변 사람의 말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비다등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주일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지냈죠? 계약했다고 그랬어요? 아직 안 했죠? 3월 4일? 자, 우리 친구들 항상 집에서 생활하면서 어디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열심히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광고 마치고 반별 공과 공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난주에 나눠준 거 그 겨울 성경학교 신청서 있죠? 다 가져왔어요? 집에 있어요? 왜 집에다 그거 모셔놓으려고요? 그리고 저기 다음 주에는 우리 예배 없습니다. 여기에 예배 없고 엄마 아빠랑 11시에 본당 가서 한꺼번에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겨울 성경학교 있으니까 기도로 준비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눈썰 매장 가니까 어디 아프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열심히 좀 해주시고 자 이제 광고 마치고 반별 공과 들어가겠습니다. 자 반별로 모여주세요.